어느 기사에서 접하게 된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침 또 텍사스 주립대학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이 심리학과 연구진들이 연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성인 남녀가 하루에 사용하는 낱말의 수가 대략 한 1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16,000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사용하는 말을 그냥 쭉 다 순서대로 세어 보니까 한 16,000개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쓰시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딱 한 번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마다 지금 취향이 있습니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 옷에도 취향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블루를 좋아하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옐로우도 있고 또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에도 취향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을 잘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말에 잘 담겨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보이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인지 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 속담에도 그렇고 다른 유럽 지역 속담에도 꼭 말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성경도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서도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이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입술로 말을 하죠. 또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말을 하죠. 그리고 제스처를 통해서도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앞서서 읽진 않았지만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의 선지자들과 한번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의 850명의 선지자와 8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결 종목은 간단한 거였는데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해서 이 버려놓은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주는 신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바알이 신이 이겼을까요? 아세라의 신이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을까요? 네,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죠.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 안에서는 이 엘리야가 승승장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완수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18장에서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영웅과 같았던 그 엘리야가 지금 19장에서는 단숨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포를 보기 위해서 18장 21절을 먼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2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 3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양보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그 강건하고 그 담대하고 심지가 굳은 모습이 드러나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와, 대단한 고백이에요, 정말. 이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고 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은 보여주게 됩니다. 강력한 믿음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애프터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완전히 절망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힘차게 선포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 똑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나 큰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형편,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합의 말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방금 전에 그 18장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었어요.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어.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정말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뭐야 하면서 아내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신에게 망신을 주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망신을 주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겠구나 라는 아주 섬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그 말, 엘리야가 처했던 이 형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 1절과 2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말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말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이세벨의 그 분노에 찬 말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 가운데에는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었던 그 강력한 분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따르는 그 가치관이, 그리고 나의 이 가치관이 무조건 옳다 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한 그 강요가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그러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교만도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분노와 또 강요와 이 교만이 고스란히 이 엘리야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의 이 무시무시한 말을 들은 엘리야는 완전히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도했잖아요.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을 목도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엘리야를 무너뜨린 것은 이세벨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분노가 담겨져 있었던 그 말이 엘리야를 넘어뜨렸어요.
교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이, 또 강요가 담겨져 있는 그 말이 엘리야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세벨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서두에 16,000단어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들, 그 문장들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을까?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짜증을 담아내고 있진 않았는가? 혹시 나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강요하기 위한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가?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높이고 내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강요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 나 정도 이 연륜이면, 나 정도 이 쥐뜨리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이면, 이 정도 쥐뜨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말할 수 있어, 이 정도 요구할 수 있어, 이런 대우 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 가운데에 깔려 있었다면,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도 이세벨의 언어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하고 있었던 그 날카로운 언어들이 우리의 이 혀와 입술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쥐뜨리 교회가 개척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더 잘 경험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4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쥐뜨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벌써 5개나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죠. 그 갈릴리 비전 프로젝트를 붙잡고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 형편에 무슨 땅을 삽니까? 교회를 짓습니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주변 교회에서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지금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했던 결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영적인 풍요를 우리도 역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풍요를 무너뜨리는 것, 바로 말 한마디,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 성도들의, 우리 지체들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 교회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충만한 시기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쥐뜨리 교회에게 주신 이 영적인 풍요로움들, 그 은혜를 가장 손쉽게 빼앗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언어를 무너뜨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바로 잡을 때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무너뜨리는 것은 타인의 언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언어 역시 나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의 언어들, 남들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마음,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의 기억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나의 영적인 풍요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무너졌나요? 이세벨의 말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그 기적들이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확신을 붙잡고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입니다.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붙잡고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세벨이 하는 말 다 스쳐 지나가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본문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지금 자신 안에 올라오는 그 낮은 자존감의 문제들, 실패의 문제들, 절망감, 좌절감, 또 두려움의 문제들, 이것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18장에서 보았던 그 능력의 선포의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압박하고 자신을 짓누르는 언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언어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단락을 읽어 나아갈 때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주어로 등장하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역개정의 본문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제가 3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초반부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그라고 표현을 하죠.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또 자기의 사환을, 또 이어서 4절에는 자기 자신은, 또 자기가 죽기를, 자기 자신을 3인칭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영어 안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히브리서 본문에서 꼭 이렇게 3인칭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리우는 것처럼, 가리워진 것처럼 읽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이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그의 상태, 이름을 상실해버린 상태, 그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엘리야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두려움에 잠식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 낙담해 있는 한 사람으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뿐입니다. 그가 더 이상 엘리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됐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이세벨의 언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기 자신의 언어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제해야 합니다. 남을 향한 언어를 통제해야 하고 또 나 자신을 향한 언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풍요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쥐뜨리 교회에 영적인 풍요를 부어주시는 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켜가야 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풍요를 지키는 책임,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의 영적인 풍요를 지켜주는 책임,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우리 킬린 땅 한가운데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어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신기한 일을 경험한 것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영적인 풍요로 남지 아니하고 다시 싸움의 언어로 번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 가운데에 무엇이 담겨져야 할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던 이 엘리야에게, 죽음을 호소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재촉하거나 타박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를 어루만지고 또 그를 일으켜 세우고 지쳐있는 육을 달래고 또 지쳐있는 영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건네서 먹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먹고 다시 누워 잤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정말 이 두 번째 찾아온 천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너 왜 쓰러져 있는 거야? 내가 어루만져 줬잖아. 내가 먹을 거 줬잖아. 너 일으켜 줬잖아. 이제는 일어설 때도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재촉하지 않았어요. 야, 빨리 일어나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가 지쳐있는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의 지쳐있는 영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을 쏟아주는 거예요. 천사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 엘리야를 정말 세우고자 하는 천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를 정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이 천사의 모습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덧붙이죠.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우신 일을 나타내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한 그 부르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이 천사의 언어가 담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쥐뜨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말,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선하게 발현되도록 우리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지체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까? 믿음을 잃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천사와 같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떠나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혹시 낙심하여 있다면 위로해주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초대하고 또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2번, 3번,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그 영혼이 다시 설 때까지, 지친 영혼이 위로함을 받을 때까지 초대하고 격려하고 사명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사의 그 격려와 위로의 말이,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엘리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그 계획을 분명하게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맡겨진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었던 거예요. 이제 다시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이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킨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입니다. 1800년대 중후반경에 이 3,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잘 이렇게 다독이고 키워내셨던, 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책 제목으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엄청난 이력이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키우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신령할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남달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분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범죄도 저질렀고 또 유흥가를 오가고 또 경찰서를 제 집 안방 마냥 들락날락하면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에 동네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 들었던 한마디가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한마디 말이 이 조지 뮬러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빛나는 성자가 되도록 하는 첫 걸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누구의 언어와 닮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세벨의 언어가 담겨져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낙심한 엘리야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겨져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나의 이 영혼과 육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다면 오늘로 바로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천사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나고 헤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말, 또 지치고 쓰러진 몸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일깨워주는 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부여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넘치도록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언어는 저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광야 로뎀나무 가운데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의 언어는 로뎀나무 가운데에 낙심하고 쓰러져 있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는 천사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칭찬하고 수용하는 언어, 무엇보다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해 줘야 한 상황이, 또 바른 말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원칙과 기준을 앞세우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의 사랑이 앞서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로 성도를, 또 우리의 가족들을 보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쥐뜨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